우리 큰 총회 안에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우리 큰 중요한 일을 하는 곳에서 같이 파트너로 계시는데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 목사님의 그 학교 사역과 아카데미 사역과 교회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 비전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비전을 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오늘 지금 당황했어요. 얼마나 당황했냐면 여기 모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청소년 세대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데 나 이 설교를 이런 데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매우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니까 영적으로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뜨겁게 수요일 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예배하는 경배하는 모습을 전 목회 37년 차인데 거의 본 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열정과 리더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활기 넘치는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겁이 나가지고 이건 뭐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는. 어른들만 상대하다가 오늘 너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 축을 하나 이룹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이전과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온 이후로 구약 선지서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바벨론 포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된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회초리 정도는 안 되겠다. 적어도 큰 몽둥이 정도는 가져서, 왜? 사랑하니까 이 회초리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몽둥이를 대서라도 이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하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방 나라지만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회복할 때까지 너에게 맡기겠다. 너가 맡아주라. 70년 동안을 맡겨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출중한 악기를 주었고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악기들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고 썩혀두고 이방 신상을 따르고 세상 쾌락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간다.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악기를 바벨론 강가에 걸어놓고 하나님 다시 이 악기를 사용할 수 있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어게인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성공했어요. 몽둥이를 사용한 바벨론의 핍박과 압제와 고통이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두 손 들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저희들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시켜서 그들을, 물론 바벨론이었지만, 붙잡혀 갈 때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함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함께 섞여서 페르시아가 통칭됩니다.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포로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들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보내줘라. 너희들 역할은 끝났다. 내 백성들이 회복했다. 돌아가게 해줘라.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들의 모든 영적 생태계를 다시 복구시켜라. 드디어 바벨론에서 그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로 출발하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1,000km예요. 사막, 광야예요. 사막, 광야가 걸어서 1,000km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회하고 돌아가고 굽이친다면 넉넉 잡아 2,0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리예요.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해골이 될지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로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어요. 먼저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다 모였어요.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 주변에 다 모여라.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기 전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여기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있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라. 모여서 아하와 강가에 집결했어요. 지금부터 점검한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며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이 머나먼 길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우리 재산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막에 얼마나 많은 불안한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목마름, 모래바람, 길을 잃음, 도적대들, 수많은 사막의 위험 요소들을 뚫고 안전하게 2,000km를 행군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 떠나기로 한 사람 중에 숫자를 세어보자. 그리고 숫자를 점검하는 중에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하는 일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그 일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뭘 하려고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가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야.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자로 서기 위함인데,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바로 드린다는 거냐? 레위인을 설득해서 가자고 데리고 와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시 페르시아에 가서 가자. 우리가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지 않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레위인이 필요하다. 가자 레위인들 하고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그 일행을 조사하는데 뜻밖에도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이름이 쫙 나오고 다 레위인들 나오는데 생소한 이름이 느티님이라는 족속이 그 안에 딱 포로 귀한 행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느티님 사람들, 주어진 사람들, 히브리어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일들로 포로가 되어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도와서 그야말로 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나무도 필요해요.
번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불을 떼야 될 때에 물을 길러 와야 되고, 나무를 어디서 다 해와서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이유들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그 허들의 일을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 느티님, 주어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느티님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딱 고착이 됐어요. 느티님 사람들. 그런데요, 생각해봐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제는 좀 풀렸네, 좀 인상이. 이제는 안 무서운데 이제 공부 모드로 돌아가서 좀 우리 통하네. 이제 좀 진지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였다고요.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그죠? 제대로 듣고 있네 지금요. 그죠?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는 유대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나는 자유인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거부하고 레위 사람들은 가자고 안 오겠다는 사람들을, 큰 나라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오면 다시 노예예요, 이스라엘 돌아오면은. 그런데 스스로 이 귀한 행렬에 참가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냐고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돼요? 안 되죠? 지금 저 안경 낀 학생이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왜 굳이 찾아와가지고 노예가 되냐고. 바보들 아니에요? 드디어 이 느티님 사람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이 포로 5천 명 정도 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옛날처럼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시 친척들을 만나고 꿈에 그려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머나먼 2,000km가 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건너온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막을 횡단해서 왔어요. 짜잔 하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 성벽은 다 무너져서 도적대들이 날마다 와서 뭐 없는가 하고 칼을 들고 와서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거기에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살았어요. 페르시아는 중동 최강국이었고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문명국이었어요. 거기서 그래도 산 경험이 있는데, 여기 도착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야. 내 고국이지만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폐허와 똑같이 모든 건물은 무너져 있고, 이전에 바벨론이 무너뜨려 놓고 포로로 붙잡혀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게 하나 없고 어떤 것도 없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복구하고 다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며 찬양하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딱 가지고 왔는데, 웬걸, 이건 성전은 무너져 있고 바람은 쌩쌩 불고 모래는 들어오고, 이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슬금슬금 사람들이, 나는 저쪽에 가면은, 북쪽에 갈릴리 쪽에 가면은 내 그 고모부가 있는데 난 그쪽 가서 살래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저쪽에 중부지방에 가면은, 거기 여리고 쪽에 가면은 우리 친척 할머니가 있는데 난 그쪽 가서 밭 일구고 난 그렇게 살래.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예배를 복구하자고 온 사람들인데 다 살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들도 떠나고 레위인도 떠나는 마당에
진정한 예배를 꿈꾸고 돌아왔는데 예배가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예배할 거라는 게 이분들의 삶에 또다시 바벨론 이전에 실패한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상황이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상황을 바꾸고 예배자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할 환경이 아니야. 내 기분이 좀 상하고 내 상황이 안 좋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예배자들이 다 떠날 때 거기에 느티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는 거예요. 떠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느티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할게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느티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곳에 모여 살려고 공동체를 이룬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지도 아닙니다.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있으면 혹시 이거 말고요. 예, 아니 말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실하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원래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저기 오벨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거주하겠습니다. 오벨? 오벨은요, 저 위에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고, 물론 무너져 있지만, 그리고 그 밑에가 다윗 왕궁이에요. 다윗 임금이 그 위에서 다윗 지어놓은 왕궁에서 솔로몬이 그 위에 예배하고 내려오고 바로 저 문 하나로 왔다 갔다 내려왔다 하는 곳인데 저기에는 굉장한 낙향이 이렇게 경도가 극경사예요. 오벨이라는 데는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 경사가 심한 농토나 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저 바위 같은 저런 딱딱한 저곳에 굳이 움막을 치고 느티님 사람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 뒤후문 있는 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신다면 밤중에든 낮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해서 나무를 캐오르든지 나무를 잘라오라든지 물을 길러오라든지, 물을 깃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길러 가려면 수많은 어려움 코스를 겪고 물을 길러서 다시 올라가는 건 이 사막 땅에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성전 멀리 가지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안락함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즐거움을 떠나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일과 자기는 예배 주인공도 아니면서 예배를 돕는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저기에 어려운 장소에 자기네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오벨에 거주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 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노예였으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오벨에 거주하며 성전에서 다시 예배 회복을 꿈꾸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성전에 바로 아래 남아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 예배 회복의 시대가 뜻밖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읽었는데 역대상은 역대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서 궁중실록이에요. 왕조실록이에요.
이 왕조실록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어떤 사건이 올라갔다면 역사적인 매우 중요한 인물이거나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구원의 역사 중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올라가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왕조실록에는. 이 왕조실록에 느티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이 성경에 이방 사람, 노예들,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왕조실록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단 하나, 당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 하나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실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칭찬과 사연을, 신앙의 흔적들을 대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그들의 이름을, 노예들의 이름을 올려놓는 최고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놓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먼저냐? 하나님이 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더 만드는 게 더 섬기는 예배가 더 먼저냐? 환경이 더 먼저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수히 싸울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그때 성경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경이 더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바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므로 예배자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를 꿈꾸신다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왕조실록 올려놓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2지파 외에는 13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원, 12지파 플러스 원 느티님의 그 노예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13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들에겐 세금을 받지 마라, 통행세를 받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족의 반열에 그들을 올려놓으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느티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그들의 삶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거기에 끼웃거리며 거기에서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고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서 하나님만 섬겼는데도, 바른 예배자가 되었는데도, 예배를 돕는 사람만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기 왼쪽 오른쪽 여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느티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느티님 사람,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느티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 적어도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다 걸 만큼 진정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내 목숨을 주님과 맞바꾸는 느티님 사람답게 그렇게 내 모든 걸 주고 바꿀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시험 들까 봐서. 그러나 저 같으면은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주역들이 되는 하나님께서 왕조실록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큰 출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집은 유명한 무당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당이 뭔지 모르죠?
점쟁이 뭔지 모르죠. 여기는 대구에는 점쟁이나 무당이 없으니까 모르시는데 아주 흉악한 미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이 대표적인 그 일대에서 시골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두목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유명했어요. 막 모든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와서 다 물어보고 도지사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다 임명했어요. 제가 이번에 도지사에 다시 붙겠습니까? 정부의 대통령이 저를 갖다가 임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저희 집 할머니에게 다 와서 묻고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침통한 표정으로 나가고 또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막 하고 나가고 우리 집이 그런 유명한 집이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죠. 초등학교 시절을.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의 신당이 크게 우상 섬기는 큰 이러한 조형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아침마다 식구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무언가를 갖다 놓고 이런 게 하는 것을 했단 말이죠. 나는 정말 이게 아닌 듯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여하튼 아니라고 하는 게 자꾸만 드는데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우리 집의 전체의 분위기는 거기 반항했다가는 죽음이에요. 감히. 그래서 어떤 때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성탄절에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아버님 정말 무서운 파라오예요. 만약에 이 종교를 거부하고 파라오를 믿는 이 종교를 거부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팔남매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자꾸 저를 전도한 거예요. 야, 사탕 준대잖아. 가자. 그래서 교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집과 교회 차이는 너무 멀어요. 가자.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난 가보자. 교회를 갔다가 성탄절 전날 살짝 갔다가 살짝 돌아왔어요. 야, 그런데 말이에요. 집에서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와, 이거 너 어디 갔다 왔어? 야,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고? 그렇다면 진짜 할머니가 믿는 그 귀신이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온 걸 알았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표정들이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내가 어디 갔다 왔다는 걸 할머니가 진짜 알아맞혔다면, 무당이 알아맞혔다면 내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게 미안해. 이건 진짜야. 열심히 믿어야 돼. 할머니 믿는 그 신을. 나는 지금 의심했단 말이죠. 할머니 가짜라고. 그런데 딱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문을 열자마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놈, 교회 갔다 왔지? 이거 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신인데? 네. 그날 출애굽하던 6월절 날 밤처럼 애곡 소리가 우리 집에 온통 살려달라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애들하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겠길래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야, 이거 내가 그동안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거, 할머니가 믿는 신,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던 신은 진짜인가 보다. 이제 하면서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애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친구 하나가, 나를 전도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상지야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네가 보기에 괜찮냐? 이게 먹는 거 좀 봐라. 이거 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 교회 갔다고,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네가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야.
맞고 멍들고 한 건 둘째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이건 가짜다. 확신이 확 오는 거야. 끝났어. 이걸로 더 이상 나는 이 가짜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소심한 저항을 했지. 거기 아침마다 물을 갖다가 거기 놓거든. 그런데 이제 물을 이만큼 채워야 되는데 소심한 복수로 절반만 갖다 놨어. 나도 저항을 해야지.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잘된 일이 벌어졌어. 우리 집이 망했어. 망할 것도 없어. 땅 한 평도 없고. 그런데 무당의 힘으로만 살았는데 우리 집이 망했어. 잘 됐어. 무당은 망해야 돼. 철호의 찬스가 온 거야. 남의 집 처마 밑에 돼지 운막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살았어. 11명의 식구가 1명이 죽었어. 애들 8명에 7명에 어른들 3명이.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학교를 못 보내준대.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파라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죽을 각오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저 한 사람 한 애 때문에 저 때문에 지금 집도 쫓고 남의 집 지금 천막 밑에 있고 먹을 것 때문에 구하러 다니시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주 지금 초등학교 막 졸업한 애예요. 14살이에요. 우리 공주님 몇 살이세요? 예? 14살 동갑이었네 우리가. 아니 어쩐지 사람이 달라 보여. 뭔가 딱 있어 보이고 14살이 그래. 사실 14살이 굉장히 자존감도 강하고 굉장해. 14살인데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을 각오. 우리 정말 무서웠어요. 파라오의 그 두려움이 컸는데 딱 가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가서 이제 제가 스스로 살 테니까 저를 보내주시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허락 안 받고 가는 거는 가출이고 부모님 허락 받고 가면 출가예요. 글자 뒤집고 안 뒤집고예요. 그럼 나는 가출은 싫고 나는 정당하게 살고 싶었다고. 나는 출가하면 출가하지 난 가출은 안 하고 싶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14살 되는 그런 멋진 사나이가 비겁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난 정당하게 출가증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 보내주세요. 어디에 가서 살든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몽둥이가 날아올 줄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갑자기 생각이 많이 그렇게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우상집을 떠나게 되었고 드디어 출애굽을 한다. 아버지, 내가 줄 게 하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를 또 숨겨놓은 뭔가를 이제 머나먼 곳으로 이제 가니까 주시나 해가지고 하나 저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야. 아버지가 어디서 있던 곳에서 돈을 딱 끄집어냈는데 딱 돈을 주시는데 동전 하나 주시는데 50원짜리 동전이야. 그때도 50원이 큰 게 아니야. 그날 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행 야간 열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는 몰라도 그냥 밤에 담을 넘어서 역전 담을 넘어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와서 내렸어. 그때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내일 밥 먹는 거 걱정하고 어디 살 데도 없는데 물론 이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살았지.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은 너무 내 생명, 내 육신을 포함해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행복하니까 내 육체도 잘 돼. 비록 고난은 있지만 내 영혼이 행복하니까 요한 1서 5장이 뭐라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내 육체가 잘 되고 상황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될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나머지 너의 육체의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성경은 법칙을 말해요. 영혼이 행복해지니까 내 삶이 너무 비록 지금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너무 행복했어.
매일 뭐만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일과 수요일은 기간이 길어? 예배하고 마치고 나면 수요일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든 거야. 그래 본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있었구나. 웃는 미소가. 아니 바로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다음날 새벽이 나는 수요일이면 좋겠어. 그리고 또 금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세월들이 몇 년 정도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75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51년 동안 지금도 기다려져. 주일 마치면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마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신문을 돌리면서 검정고시를 봤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다 합격시켜 주시고 걱정 안 했어. 그런데 대학을 가려고 신문 보고서에서 그때 5,000원, 3,000원 주는 이런 걸 다 아껴가지고 다 갔다가 그때는 은행 갈 줄 몰랐으니까 75년도 뭐 70년대 요때는 막 다 감춰놨어. 여기에 2만 원, 여기에 1,000원, 장판 밑에 뭐 10,000원, 저기에 뭐 천장에다가 얼마 감춰놨지. 애들이 찾지 큰일 나니까 전체 재산이 내 꿈 20만 원을 딱 벌어놨어. 20만 원. 그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대였어요. 45만 원 이럴 때였어요. 50만 원 이럴 때 20만 원 벌었으니까 천하의 고와 같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20만 원은 나에게 전부였어요. 내 생명이었어요. 20만 원이.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어이가 없죠. 20만 원 요즘에 엄마 아빠한테 설날 되면 20만 원 요즘에 벌잖아요. 그렇죠? 이모한테 받고 고모한테 수금하고 뭐 여기저기 아빠한테 막 거두고 그러면 20만 원 요즘에 웬만큼 벌어요. 신문을 들고 새벽 기도를 반드시 했어요. 왜냐? 의무가 아니야. 이거는 즐거움이고 이거는 행복이고 내 미래의 투자고 이것은 내게 전부야. 새벽 기도가. 그 잠 많은 시절에 10대 때 신문을 돌리러 나가면서 제일 먼저 신문을 안고 새벽에 신문이 2시 반쯤 와. 새벽 신문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돌리는 구역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해. 기도하는. 그때는 4시 반만 되면 그 시절에는 서울 사람들은 막 바쁘니까 4시 반 되면 새벽 기도를 해. 기도하다가 4시 반 금방 돼. 신문 가지고 들어가면 4시쯤 되는데 거기에 지하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그마 정말 작은 교회예요. 지하실에 강단의 절반, 강단에 이만큼 막은 요만큼 여기서 저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앉으면 다 앉는 거예요. 이 정도 앉으면 교회가 지하실 깊이 내려가가지고 거기도 그때는 다 그랬어요. 다 지하실이었고 좀 교회가 부흥하면 2층으로 올라가고 그때는 이런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이건 뭐 초대형 메가처치죠. 이런 교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문을 닫게 됐다고. 교회 문을 닫는다고? 이제 세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뭐 몇 명 없었으니까 문을 닫는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제 신문 돌릴 시간 돼서 난 나왔지.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리면 그날 아침에 저는 그 신문 보급소에도 질서가 있어. 대장이 있고 그 부대장이 있고 다 있어. 저는 죽는 줄 알았어. 왜? 신문을 엉뚱한 집에 다 넣었어.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신문을 왜 안 갖고 왔냐? 그때 인터넷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사고에는 인터넷 뭐 보면 그런 거 없는데 오직 신문, 종이 신문에 의존하던 때인데 왜 신문이 안 왔느냐고 난리인데 보니까 다 옆집에다가 잘못 돌려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러면 안 되지. 막 엉터리로 이제 하고 들어가면서 마음에 야, 너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요?
저는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도 저를 뒷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요? 있잖아. 예? 너 그거 있잖아. 뭐가 있죠? 저에게? 돈에 대해서는 확실해. 이 친구들 20만 원 있다는 거야. 있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정말 그거는 손대서는 안 되는 내 전부라, 생명이라. 안 돼. 아니,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게 생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감동이 딱 오는데 지체하지 않고 가가지고 장판을 떠들고 10,000원 꺼내고 저기 꺼내고 저기 다 꺼내가지고 20만 원 다 꺼내가지고 신문 보급소에는 신문이 이만큼 남아 있어. 뭐 항상 돌리고 남은 게 신문에 싸가지고 다 갖다가 얹어놓고 나왔어. 그리고 다음 날 갔더니 우리 교회 문 안 닫아도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문 안 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문 안 닫게 됐다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멘도 없고. 그 이후 세월이 흘렀어요. 그 학생은 어떻게 되었냐면, 물론 힘들었지만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장례를 치르기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대학에 들어갔고, 누구도 도와준 사람 없었지만 대학에서 대학까지, 박사까지, 박사를 2번, 석사를 2번, 학사를 2번, 이렇게 하도록 20년 동안을 학교에 등록금을 낸 게, 공식 등록금을 낸 게 대학에다가 39번을 냈어요. 39학기를 냈어요.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저희 아내와 함께 가만히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등록금을,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심었기 때문이다. 예배자로서 아낌없이 주일 되면은 수요일을 기다렸고, 수요일 되면은 금요일을 기다렸고, 금요일 되면 주일을 기다렸고를 반복하는, 청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고, 결혼을 해도 변하지 않았고, 신학생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고, 그건 신학생이 되었느냐 목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의 문제는.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나는 내 생명값에, 구원한 영원한 생명값에 비하면 물질도 한 번은 하나님이 너 시간도 들고 몸도 들였고 다 드렸어. 찬양도 너 다 좋아. 마지막 사람이 가장 한 게 물질이었어. 그건 한번 보자. 거기에 하나님이 합격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 제가 뉴욕 한복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저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이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대학을 한 5년 늦게 갔어요. 그 회복하는 과정 때문에. 다 죽었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체력장이 있어요. 요즘에는 없죠. 그때는 학력고사 때는 이게 체력장이 있었어요. 체력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파서. 기가 막히게 해서 어쨌든 대학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뉴욕에서 한인 사회가 대단한 사회 아닙니까? 근데 저처럼 신학도 늦게 하고 늦각도 기회, 그러니까 신학도 늦게 하고 우리 동기들에 비하면 5년이나 늦게 가도 일단 처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바른 예배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교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되어 주십시오. 그때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라성 같은 교회에서 저에게 교회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으려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가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하나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미국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둘이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무상으로 좋은 학군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 다 빼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심어놓았던 예배자로서의 이 느티님의 사명을 다했더니, 그 느티님 사람들을 왕조실록에 올려놓고 그들에게 통행세를 받지 마라, 그들에게 세금을 받지 마라,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하신 것처럼
저에게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의 상황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걸 보시고 계속해서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목회 중에 수많이 축복하십니다. 여기는 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여기 13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지 그래도 14살이잖아. 여러분, 설교 마쳐야죠. 9시인데 저는 9시 넘어서까지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을 보았어요. 우리 조국교회에 대한민국의 꿈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티님 사람이 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이끌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도, 늦가기 인생 같은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느티님이 되었더니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어찌 여러분 같은 이런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장년 성도들이든 우리 청소년들이든 청년 여러분 누구시라도 오늘 이 밤에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느티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만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사진 하나, 우리 하나 안 보였던 사진 하나만 보여줘 보십시오.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치자마자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요. 우리는 로또예요. 안 맞아. 이 사진. 뭐 35년 6년 살았던 우리 아내하고도 우리는 로또야. 안 맞아. 우리는 그래도 살아. 왜?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어딘 줄 아세요? 다른 지도 하나만 보여줘 보실래요? 저희가 어딘지를 저희 축소형을 저기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에는 이스탄불 이전에는 콘스탄티노플 시티라고 부르고, 콘스탄티노플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지나면 저 해협을 지나면 흑해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는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이에요. 여기에 AD 313년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 내의 종교 중의 하나로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의 수도가 있는 서로마가 위험해지자 거기를 버리고 동쪽에 있는 로마의 수도로 콘스탄티노플 시티라고 하는, 바로 저 지점 다시 확대해서 가보시죠. 바로 저 빨간 선이 있는 저 지점에 조그마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쪽은 보스포러스 바다가 있고 저 흑해로 올라가는 저 길은 좁아서 누구도 갈 수 없는 길. 여기에 동로마 수도를 옮깁니다. 로마의 수도가 옮겨왔어요. 1000년 동안 저 로마는 지켜졌어요. 동로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가 수도를 정한 후에 더 견고하게 저 콘스탄티노플 시티라고 불리워진 저 조그마한 반도는 기독교 제국, 그걸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옛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의 서방 교회와 동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수도가 바로 저 콘스탄티노플 시티예요. 그 제국을, 기독교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러요. 옛 이름을 따서 비잔틴 제국을. 10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을 유지해 왔어요. 기독교 제국이 번성했고 동방과 서방에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위 오스만 제국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슬람권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 콘스탄티노플 시티 하나를 두고 계속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함락이 안 돼요. 자그마치 수도를 옮긴 지 1000년 동안, 그때 테오도시스 황제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0km에 달하는 내륙에, 바다는 안전한데 내륙 쪽으로가 위험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 유명한 테오도시스 황제가 쌓았다 그래서 테오도시스 성벽이라고 불러요. 삼중 성벽이에요. 해자가 있고 그 다음 70m나 이르러요. 70m 가요. 이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의 메흐뭇 2세가 마지막 결전을 벌립니다. 기독교 왕국 제국과 이슬람 제국의 마지막 한판 승부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역사 이래 가장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현장 한번 다른 화면을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로또님. 자, 지금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고 2000년 서로마 때부터 2000년의 기독교 시대를 지켜왔던 콘스탄티노플 시티가 마지막 공격을 받습니다. 이 해협으로 들어가서 저 뒤쪽으로 병력을 옮겨야만이 저 화살표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테오도시스 성벽을 넘어올 수 있어요. 옆에는 배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해안가에 쌓아놓은 성벽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건 상관 안 해도 돼. 그런데 저 안쪽으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 협곡에 이쪽 진지와 이쪽 진지 사이에 거대한 쇠사슬이 연결되어져서 배가 그쪽으로 침투하려면 다 걸립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다 불화살로 그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못 들어가요. 어떤 배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함락시킬 수 없다. 자부했던 콘스탄티노플 시티의 병사들, 비록 6,000명밖에 안 되지만 누구도 뚫을 수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된다. 그런데 메흐멧 2세가 저 옆에 이 해협을, 금강만 해협을 오지 않고 그 요새 뒤쪽에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통나무들을 쭉 놓고 병력들은 내려서 산을 걸어서 행군해서 올라가고 그 통나무에다가 배를 바다에서부터 산 위로 밀어 올려서 수십 척의 수백 척의 배를 산 위를 넘어서 저쪽 바다 쪽으로 저 화살표 방향에서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던 병사들이 그 배를 타고 위쪽에 올라가서 테오도시스 성벽이 있는 저 화살표 3개 있는 방향에 진열을 갖추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습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발상으로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가, 정말 나는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발상을, 예배자의 발상을 느티님처럼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과 자기 오락과 자기 희락 중심으로 바꿀 때에 역발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의 대전환을 이루는 느티님 사람들, 오늘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예언합니다. 느티님 사람들이 될 때에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리드하는 일꾼들이 저 같은 무당집 출신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 여러분같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두고 싶어도 가만둘 수 없는 느티님 사람들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느티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느티님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메흐멧 2세의 사고의 전환처럼 우리 예배자의 사고의 전환, 항상 내 중심과 내 사고와 내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고로부터 완전한 발상의 대전환을 이루어
느티님 사람이 되어 왕조 실력의 이름이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책에 우리의 행적이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대전환점과 축복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우리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아카데미의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